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영적인 구원 제4부 사중의 구원 중에서요 18번에 있는 죄의 쾌락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한 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18번 죄의 쾌락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실제로 구원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형벌 또는 처벌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기 전에 죄에 대한 즐거움과 사랑으로부터 구원을 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직 자신의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주신다면 그것은 성스러운 행위도 정의로운 일도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질서 정연함이야말로 그의 사역의 완전성을 가장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죄의 쾌락으로부터 구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악을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랑하는 본성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일은 그들이 거듭날 때 일어나며 그래서 구원은 실제적으로 중생과 더불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밖에 어디에서 구원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사람은 그가 성령에 의하여 새로워질 때까지는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며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께로 나아올 수도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도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것들의 때를 잘 관찰해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적 창조물의 아름다움의 대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성령께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하심으로써 친히 이 점을 강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29절은 하나님의 예정론을 일러주고 30절은 그것이 구체화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매우 많은 설교자들이 그들 앞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칭의에 앞서서 그 효과적인 부르심,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중생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칭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중생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명백한 일입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로마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그리고 죄인은 그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생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말은 우리가 그렇게도 몹시 이상하다고 말했던 것에 대하여 빛을 던지며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자유의지론에 매우 철저하게 물들어서 우리의 신조들이 특징이었던 건전한 복음주의에서 거의 완전히 멀어져가 버렸습니다.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는 알미니안주의의 체제가 피조물의 주의를 맴도는 반면 칼빈주의의 체제는 그 궤도의 중심에 창조주를 모시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는 인간에게 최고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지만 칼빈주의자는 그 영예의 자리를 하나님에게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는 구원에 대한 논의를 칭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사함을 받기 전에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위로는 더 이상 소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별것 아니다라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바로 배운 칼빈주의자는 선택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생에 이르게 되며, 또한 중생은 피조물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서 죄인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죄에 대한 쾌락이나 사랑으로부터 구원받으라거나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화를 냅니다. 그들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이냐고 화를 내면서 반문을 합니다. 물론 아닙니다. 한 인간이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깨끗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속에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독자들 중에 몇 명은 그들이 전에 죄 속에서 기뻐하였다는 비난을 반박하면서 정반대로 가장 어릴 적의 기억에서부터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사악함을 싫어했었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들의 성실성을 의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그것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마음이다라는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처럼 엄숙한 사실의 또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줄 뿐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쟁할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백한 가르침이 그 문제를 단 한 번에 결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을 넘어서서는 어떠한 호소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죄악 속에도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쾌락에 대하여 명확히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쁨들은 단지 잠시에 불과하고 그 결과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즉시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최고의 은혜 속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영원한 형벌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성경 속에서 이 불협화음이 얼마나 자주 울리고 있는가를 관찰해 본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허사를 좋아하는 자들 시편 4편 2절,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 시편 11편 5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 시편 52편 3절, 그는 저주하기를 좋아한다 시편 109편 17절,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기뻐한다 잠언 1장 22절,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이사야서 66장 3절,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호세아 9장 10절,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자 미가서 3장 2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요한일서 2장 15절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갑자기 실족하거나 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를 무척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죄악은 우리의 타고난 본래적 요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결혼했으며 이디오피아인이 자신의 피부색을 바꾸지 못하고 표범이 그의 얼룩점들을 바꿀 수 없듯이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의 성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리하실 때 이때가 바로 우리를 죄에 대한 쾌락이나 사랑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위대한 기적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내려다 보시고 기름더미 위에 있는 더러운 문둥이를 택하사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옛날에 사랑했던 것을 이제 미워하게 되고 옛날에 미워했던 것을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하시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대한 사랑에서 구해준 뒤에야 비로소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정적인 면에서 악한 본성을 뿌리 뽑거나 그것을 순화시킴으로써가 아니라 적극적인 면에서 악한 것을 미워하고 진실로 선한 모든 것을 기뻐하는 새로운 본성, 즉 거룩한 본성을 주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을 심어줌으로써 죄에 대한 쾌락이나 사랑에서 그들을 구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잠언 8장 13절. 그리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16장 6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새롭고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죄의 쾌락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십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을 지배할 때 죄에 대한 사랑은 쫓겨납니다. 셋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위의 것들을 사랑하여 전에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들로부터 그들을 멀어지도록 이끄심으로써 죄에 대한 사랑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하십니다. 불신자들이 비록 한편으로는 그가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부정하지만 많은 신자들도 종종 죄에 대한 사랑에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납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밝혀진 이해력 덕분으로 그는 사물의 진상을 더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더 깨끗해진 마음으로 신생에 의하여 그는 쓴 것을 달다고 부르기를 거절합니다. 민감해진 양심으로 그는 죄의 움직임들과 금해진 것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의 소원을 재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게다가 육체는 변화됨이 없이 그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까마귀가 항상 시체를 동경하듯이 우리가 모태로부터 이어받은 이 타락의 원리는 거룩한 것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욕망하고 또한 즐거워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진실한 신자의 마음속에서 해답을 얻고자 갈망하는 혼란스러운 질문들을 일으키거나 또한 제기하는 요인이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종종 그가 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구원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그의 마음을 심히 혼란시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쉽게 유혹에 굴복하는가? 왜 나는 세상의 허영과 쾌락에 그렇게 강한 매력을 느끼는가? 왜 나는 욕망들을 억압하고 있는 속박들에 대해 그토록 심한 짜증을 부리는가? 왜 나는 금욕을 행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싫은 것이라고 느끼는가? 만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만일 하나님이 죄의 쾌락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셨다면 이러한 끔찍한 체험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지금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바로 그 의혹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것들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괴로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은 자신이 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역설 속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몇 가지의 사악한 것들을 욕망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있음을 먼저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죄인들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거룩한 원리는 불신앙을 추방하지 못합니다. 믿음과 의혹은 소생한 영혼 안에서 나란히 존재하는데 그것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말씀에서 명백히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여 나는 거룩한 것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죄를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외치면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은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내부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본성이 존재하는데 그 둘은 서로 완전히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신앙을 소멸시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 자체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잡초들 사이에 피는 꽃들처럼 열매는 가시들 사이에서 맺힐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은 많은 의혹들과 두려움들 가운데에서 존재합니다. 우리들 외부로부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부로부터 오는 적대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뻗어나갑니다. 수없이 많은 실망들과 패배들을 겪을지라도 믿음은 꾸준히 싸워 나갑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거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그분에게 매달리면서 만일 당신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두려울 정도로 연약하고 발작적이며 이따금 불신앙의 먹구름에 의해 가려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의 아들을 멸시하며 또 모든 희망을 포기하라고 설득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믿음이 그 믿음을 소유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자비와 축복을 간구하면서 빈털터리의 거지처럼 그분 앞으로 나아가도록 믿는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믿음이 불신앙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드러나듯이 사악한 것을 쫓는 육체의 모든 욕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보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 보증을 받습니까? 이 구원의 제1단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앞단락에서 예상하였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를 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구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생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해결해야 하는 진정한 문제는 그 새롭고 거룩한 본성이 자신에게 주어졌는지 어떤지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느냐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그 본성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특히 그것이 성령의 격려 밑에서 내재하는 죄에 대하여 어떠한 반격을 벌이고 있는가를 관찰해 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죄의 원리는 영을 거스르고 영은 거룩함의 원리는 육체에 거슬러 싸웁니다. 첫째, 죄가 우리에게 짐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한 쾌락이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영적인 체험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세상적 근심들로 짐지어져 있는데 그들은 죄의식들로 몸을 구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에 취하실 때 우리 과거의 생활에서 행한 불법과 죄악은 양심 속에 견딜 수 없는 짐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로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시편의 기자처럼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비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시편 40편 12절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제 죄는 즐겁기는 고사하고 잔인한 악몽이나 엄청난 무게 또는 견딜 수 없는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영혼은 무거운 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지고서 쓰러져 버립니다. 죄의식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으며 양심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최초의 유죄 판결에서 끝나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를 통하여 크든 작든 간에 생생하게 지속이 됩니다. 둘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씁쓸하게 느끼는 것으로서 죄의 쾌락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잡초의 씨를 뿌린 다음 그 수확을 걷어들이면서 회한이 가슴에 넘치는
충성하지 못한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에 대한 증오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상실해 버린 건강이나 헛되게 지나간 기회들 또는 재정적 곤란이나 사회적인 치욕 등에 대한 혐오감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자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마음의 그 아픔인 것입니다. 미혹의 장막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도움에 의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우리 본성의 타락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유욕과 죄 속에 가라앉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죄의 은밀한 일들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우리는 얼마나 위선이나 독선, 불신앙, 성급함 등으로 자신이 사악한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한없이 더러운가를 느끼게 됩니다. 회개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응시할 때 그 영혼은 욥처럼 하나님이 나를 낙심케 하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를 좇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은 바로 이 경험입니다. 이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자극을 받고 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위대한 의사에 의해 구원받기를 열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독선을 죽이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낮추시는 것은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즉 죄가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되도록 만드시고 또한 쓴 쑥처럼 쓰라리게 하심에 의해서입니다. 영혼이 복음적 회개로 충만해질 때까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란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이고 죄에 대한 거룩함, 혐오감이며 그것을 떨쳐버리려는 진지한 의도인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정욕을 극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사랑 속에 빠져 있고 우상들과 이별하느니 차라리 멸망해 버리기로 기꺼이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쓰라리게 된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첫 번 각성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순례일을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유혹을 받아 괴로워하기도 하고 사단의 불같은 공격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며 스스로 범한 죄악들로 인해 입은 상처들로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토록 치졸하게 보답을 했으며 그리스도의 주기까지 하신 지극한 사랑에 대하여 그렇게 악하게 살해하였고 성령의 격려에 대해서 그렇게 간헐적으로만 대응하였다는 것에 대해 깊이 슬퍼하게 됩니다. 그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할 때 자신의 마음은 방황하고 그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거룩한 안식일에 세상의 근심들이 그의 마음을 침입해 들어오고 구속자를 향한 그의 애정이 식어가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신음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죄에 대하여 쓰라림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주제넘는 생각들을 더 이상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생각들을 슬퍼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셋째, 죄가 마련해 놓은 속박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죄의 쾌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 타고난 만성적인 불신앙을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구해 주어야 비로소 죄가 우리 둘레에 친 속박을 의식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무력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며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를 달릴 수 없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느끼고 있는 속박을 성스럽게 그려놓은 그림을 로마서 7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민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당신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한탄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죄에 대한 쾌락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그 은혜가 활동하는 정도에 따라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다양한 시기에 걸쳐서 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느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형태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증오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 죄를 미워하는 원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고의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더욱 자주 실족을 하고 갑자기 화를 내거나 거짓말을 하도록 유혹을 받아서 굴복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정이 아주 다릅니다. 그들은 말하기에도 두려움이 많지 악한 행동들을 실제로 계획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도에게는 그런 일이 도무지 있을 수 없다고 극구 부인하며 그러한 성격은 구원의 은총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다윗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것은 분명하게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네, 오늘은 영적인 구원 4부 중에서 죄의 쾌락으로부터의 구원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